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찬송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하나님께 이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열어지는 하루가 하나님 창조의 새 아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 13장의 기록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왕 사울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록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사울 왕이 점차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중심으로 왕권을 확립해 나가려는 시도,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삶의 결정과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울 왕의 시도는 결국 그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대략 40년 정도를 이 왕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사울의 왕권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전승에 의하면 약 4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장, 11장을 통해서 보아왔던 성서의 기록에 따라서 보아왔던 사울의 인품이나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사람이었고 그의 인격이나 그의 됨됨이가 왕으로서의 일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타락의 길을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의 기록은 사무엘 왕의 집권 초반기에 있던 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집권하기 전에 매우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왕이기는 하였지만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차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기록된 사울의 그 행위는 왜 그가 후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길에 접어들어서게 됐나라는 이유를 그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은 초기에는 중앙 집권적이 아니었습니다. 느슨한 형태의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정치 조직과 굳건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의 중간 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느슨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때처럼 사울은
필요한 경우에만 군대를 소집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군인들은 왕궁 경비 등 최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숫자의 군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초창기에 사울 정권은 불필요한 권력 낭비를 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중심으로 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작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작은 시비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전면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의 소집으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하는 이 전면전 좀 확전이 된 이 상태에서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군사의 수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군사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정치나 군사력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그것보다는 군사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병의 그 보병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의 유용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들로 산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기에서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기다린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사무엘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간구해달라. 거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 전가를 받은 사무엘이 즉시 달려와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줬으면 좋을 텐데 어찌된 까닭인지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 오지 않는 기간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점차 전열이 흩어지고 맙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가 소집한 군대들은 하나씩 둘씩 흩어지고 맙니다. 아마 사울왕은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군사들은 점점 흩어집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점점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사울은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그가 선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에 의해서 큰 질책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며 전쟁에 나선 일은 후일 사울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만들고 하게 되었고, 사울 온 가문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을 칭찬하지 않고 위급한 순간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질타를 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 왕으로서는 억울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뿐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승리를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섰던 사울의 행동은 그와 그의 가문으로 멸망의 길에 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 혼동도 하지만 교훈을 받습니다. 물론 사울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가 좋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절차를 밟아가며 올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곧잘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경우에서처럼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울은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군은 점차 위협을 가해오고 아군은 힘을 잃고 흩어지는 악조건 속에서 그는 조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조급증은 무엇보다도 그의 약화된 역사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적군이 점점 다가오고 아군은 흩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진 힘이 약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의 수행과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굳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권 섭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패배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곧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제 도덕경에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곡즉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굽을곡이죠. 바르게 온전하게 되는 건 굽은 길이 언젠가는 곧게 된다. 그런 말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곡즉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곡즉전에 굽은 것이 곧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하고 있죠.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상실은 현재 순간의 전쟁은 승리는 하였지만 긴 안목으로 보아서 그의 생애를 흔들어 놓는 결과가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여러 전쟁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된 사울은 점차 사무엘로부터 좀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지 않는 순간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울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 이제 사무엘로부터 독립할 때가 되었구나. 나도 온전히 독립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권력을 사실상 양분하여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이제 사무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사울 중심의 권력의 재편을 아마 도모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는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 유혹이 그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그 독단적인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어찌 가더라도, 뭐로 가더라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 정확한 길로 가야만 합니다.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그래서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목적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성공보다는 정의로운 실패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의로운 실패를 선택할 만한 용기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의로운 실패를 나는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물론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결국 사울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순간에 그 한 번의 승리가 결국은 긴 그의 생애에 있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넓은 문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 과정, 그리고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타락의 시발점은 바로 이러한 옳은 길에 대한 벗어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은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그리고 조금 불리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오늘 잘못된 선택, 그러나 승리했던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갈래의 선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성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업적을 중심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일단은 결과를 남기고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오늘의 머무름은 옳은 길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며 옳은 길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루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혹시 나의 삶에서 오직 성공과 결과만을 위하여 앞뒤, 옆 보지 않고 달려간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었고 긴 안목에서 나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